전도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로 전도서 강의를 마치려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서론으로 준비한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를 다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서론으로 준비한 말씀만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전도서를 설교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전도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쳐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방금 읽었던 전도서 12장 9절의 말씀 가지고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이 타이틀에 해당되는 그 한국말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타이틀 해갖고서 그 찾기가 어려서 그냥 제가 이것보다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전해주는 게 없어서 그냥 이걸 썼는데, 타이틀이 뭡니까? 라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감으로? 그러니까, 그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타이틀. 이게 참 한국말로 마땅히 바꿔서 쓰려니까 없더라고. 이 어감과 느낌을 딱 전달해 주려는 게, 그래서 그냥 타이틀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본론, 전도서의 말씀이었고 9절 이하의 말씀은 일종의 에필로그, 후기담, 후일담 같은 것으로서 전도자가 남긴 모든 말에 대한 설명 또는 평가와 같은 글입니다. 전도자는요,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모든 말과 글을 마치고서는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되어졌으며 왜 이런 말과 글을 쓰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전도자가 이런 글과 말을 통하여 의도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지금까지 자신이 남겼던 모든 글을 마치고 에필로그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자기 전도자를 소개하는 말로 다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남기고 싶었던,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 마치고 나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했어요? 방금 읽었는데 잊어버리셨죠? 네,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자기 자신을, 전도자를 뭐라고 소개하였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소개를 하시겠어요? 우리 최장고 이사님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최장권입니다. 네? 최장권입니다. 본인의 이름. 그거 중요하죠. 최장권이 제일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타이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저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소개하실 거예요? 소개하고 싶진 않아? 그나마라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나마 생각하는 중에 사람이 하나라고? 그냥 자유교회 목사라고 하면 되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라고 하면 되지, 생각하는 사람 참 어렵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자신을 지혜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대단히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가서
남들 처음 만나서 저는 지혜자입니다라고 하는데 한국 음상으로는 그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지? 야, 저거 조금 또라이 아니야 생각을 할 거예요, 그지?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군요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좀 또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이 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첨가되어진 글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주장이 더 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반이 갈려지니까 뭐라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까 우리가 그런 고고학적인 토론 논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게 후대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첨가되어진 글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전도자의 교만이기보다는 전도자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뭐라고? 평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보기에 이 전도서를 남긴 이 전도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후대 사람들이 남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전도자가 직접 쓴 글이라고 할지라도, 남긴 글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혜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저는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인정받으려고 하고 싶어하는 교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지혜자를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말씀에 전도자는 지혜자이다라고 했던 것은 전도자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자였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라는 표현이 전도자 자신이 생각이든 아니면 후대의 평가이든,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자가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왕. 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자,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잘 모르셨으니까 시간 날 때 제가 했던 전도서 강의 1번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왜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과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라 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도자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전도자가 자신을 소개하였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야 그 감이 없겠지만 당대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글을 남기는, 전도서를 남기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인가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소개입니다. 물론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하여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라는 이 전도자의 소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자
최고 가문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최고 가문 출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 왕이다 라는 그 말에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이며,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그 소개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자 이스라엘에서 최고 부자였다라는 것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이 이야기만 듣고도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요, 전도서를 마치는 그 전도서 12장 9절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전도자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말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었다? 지혜자라고만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시작할 때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소개하였던 전도서가 전도서를 마칠 때에는 전도자를 단순히 지혜자라고만 소개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크게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남기는 글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와, 그 글과 말에 더 신빙성과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중압감, 무게감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냥 지혜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도서가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는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다윗의 아들과 예루살렘 왕이라는 그 타이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대단하고 엄청난 타이틀이에요. 근데 그 타이틀을 마지막에는 사용하지 않고 지혜자라는 타이틀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전도서가 또는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그의 타이틀보다 그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였다? 지혜자라는 타이틀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좀 일찍 마치고 일이 있어서 벨뷰를 지나가게 됐어요. 벨뷰가 목적지는 아니고 벨뷰를 지나가게 됐는데, 벨뷰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소위 말하는, 나는 몰랐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명품 거리래. 보니까 거기 보니까 에르메스, 루비통, 프라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왜 저런 게 하나도 갖고 싶지가 않지? 근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거 갖고 싶은 적이 없었고, 근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요번 우리 딸 생일 20살 생일 때 그 정말 그 200번 아울렛 가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데, 명품이라는 명칭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고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가품이 맞는 것 같아요. 고가품. 근데 고가품도 아니야. 아울렛 몰에 나온 거니까. 그 비싼 가방 하나를 제가 정말 큰 돈 들여서 사줬어요. 제 생활비에 해당하는 그 돈을 해갖고서 우리 딸내미 20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게 가방이 좋아서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 평생에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했대.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갖고서
근데 어쨌든 간에 남은 사주일정인데 남이 가지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제 자신은 그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걸 사본 적도 없고 또 선물 받아도 남을 주거나 아니면 작년인가 우리 엄재경 저기 사장님께서 저한테 에르메스 그 넥타이를 하나 사주셨더라고. 그 창립 기념 예배 때. 그래서 그걸 제가 안 메고 이게 정말 비싸더라고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내가 줬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 안 메나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잘 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별로 저에게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신포도 아니야 혹시? 그러는 거예요. 신포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송구화에 보면은 여우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포도가 자기 키보다 너무 높은 데 달린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는 분명히 맛이 없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포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넌 돈이 없어 갖고서 그거 못 가지니까 그냥 너는 안 갖고 싶어 그 얘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나는 뭐 가질 수 내가 뭐 그걸 많이 살지 못하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나도 가질 수 있다. 내가 돈 모으면은 근데 정말 갖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설교보다 더 좋아하니까 하는 얘기야 제가. 저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거 갖고 싶어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딱 하나 있었다라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그 좀 고가의 자동차를 갖고 싶은 생각이 딱 한 번은 있었어. 근데 전도서를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야, 그것도 부질없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 다 접었어요. 그래서 상준이 타고 다니는 제가 코로나 타고 다니면서 야, 이 차만으로도 참 너무 만족해. 굴러갈 수 있는 차가 있는 것만도 참 만족하다 생각을 해요. 그 신포도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생각이 난 게 갑자기 그 패러독스 우속 우화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 이 패러독스 이속 우화에는 그 이속 우화에 나오는 그 신포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느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가 이 포도원에서 가장 맛있다라는 소문이 여우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난 여우가 포도를 먹는지를 몰랐는데 포도를 먹나 봐요. 그래갖고서는 수많은 여우들이 포도원으로 몰려 들어갖고서는 그 포도나무 제일 맛있게 생겼다라는 그 큰 포도나무에 올라가서 포도 열매를 먹기를 그냥 막 경쟁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여우들이 큰 포도에 먼저 올라가려고 경쟁을 하던 중에 여우 한 마리가 정말 어렵사리 그 포도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장 먼저 올라간 여우가 정말 큰 기대감으로다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그 먹은 정말 가진 고생을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먹은 포도가 맛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신포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큰 포도의 나무에 올라가서 포도를 입에 따서 넣는 모습을 본 나무 아래 여우들이 너무 부러워서 묻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게 소문내는 맛있냐? 그러자 포도나무 꼭대기에서 포도를 맛본 여우가 나무 아래 밑에서 포도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실패하고서 맛있냐고 물어보는 여우들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왜? 자기 잘난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지? 자신이 맛본 그대로 이 포도는 너무 셔서 못 먹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다. 이야, 정말 소문대로 너무 맛있어. 너희들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뭐 그 답도 얘기했으니까. 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걸 시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할 거예요? 포도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자기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쳐다보고. 겨우 신 포도나무 먹으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포도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너무나 여우는 억울한 거예요. 게다가 고생하여서 포도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자기를 비웃을, 야, 별것도 아닌 거 그거 먹으려고 좀 올라가라고 개고생을 했냐? 여우 고생을 했냐? 뭐 그러면서 뭐 비웃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싫어갖고서 야, 이 포도는 정말 맛있는 포도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여우들은 다 믿을 거거든. 왜? 자기들은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거 못 먹어봤거든. 여우의 이야기를 들은, 야, 이거 정말 맛있어. 너희는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우들이, 밑에 있는 여우들이 이제 다 그 얘기를 듣고서 한마디래. 야, 너 정말 대단한 여우야. 너는 정말 성공한 여우야. 라며 포도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시포도를 먹은 여우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제 얘기가 아니라 파라도스 이솝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자 포도나무 꼭대기에서 신포도를 너무나 많이 먹은 탓인지 포도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여우가 배탈이 나갖고서 나무에서 동동거리다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고 말았네. 그 포도나무를 찾았던 여우가 떨어져서 죽자 그 밑에 있던 여우들이 이제 다시, 야, 내가 이제 저 포도나무를 찾아보겠다라고 그냥 자기도 목숨을 걸고 포도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포도나무 꼭대기에 오르는데 성공한 또 다른 여우가 한 마리가 생겨났어요. 또 마찬가지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포도 열매를 따서 먹었네? 근데 맛이 어때요? 쉬어, 여전히. 뭐 다른 포도가 먹었다고 맛이 뭐 금세 달라질 수가 있나? 쉬었어. 너무 쉬었어. 포도나무 꼭대기에서 포도를 먹는 여우를 본 나무 밑에 여우들이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야, 정말 맛있냐? 정말 그렇게 맛있니? 첫 번째 여우가 했던 것처럼 정말 맛있냐니까 새로 포도나무에 올라간 여우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속았다? 예? 똑같이 첫 번째 여우가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야, 정말 그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맛있는 포도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은 포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포도야. 그러자 밑에 있던 여우들이 포도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여우를 부러워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언제 저기에 올라가 보나. 그래서 저 맛있는 포도를 먹어볼 수 있지? 아마 나는 못 먹을지도 모를 거야. 죽을 때까지. 막 한탄을 하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신포도를 맛있게 먹는 흉내를 내는 여우를 다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이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직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렇고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한테 내가, 제 딸내미지 여러분 딸내미는 아니고, 비싼 가방을 사줬는데 걔가 뭐 그거 갖고서 지금까지 기뻐할 줄 알아요? 어디 처박혔는지도 몰라 아마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꼴을 못 봤어 내가. 그러니까 손에 없으니까 지고 싶은 것이지 막상 손에 쥐면 그냥 그렇고 그래. 그게 대단히 만족과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손에 쥐고 나면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어때? 자기가 지불한 비용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속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정말 대단해. 너희들도 한번 목숨을 걸고 올라와 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다릅니다. 전도서는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전도서는요,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라는 소개로, 타이틀로 전도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자기를 소개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으로 누렸던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부와 그 모든 쾌락에 대하여 어떻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 모든 것, 쾌락과 뭐 부와 명예,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썼고 명예를 알리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건 뭐래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걸 내가 했으면은 신포도야라고 했을 텐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한 얘기란 말이야.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막강한 부와 권세와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도자는요, 평생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살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게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평생을 산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게 전도서 1장 1절이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았던 자기 인생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의 처절한 허무와 헛됨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어줍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전도자에게 더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타이틀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타이틀이 자기 인생에 가져온 것은 허무와 지독한 헛됨, 무익함이었다라면, 무익함이었기 때문에 더는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타이틀이 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깨달은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무하고 헛되게 마무리할 뻔했던 인생을 제대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살게 해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치며 전도자를요, 더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 소개하지 아니하고 지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했다가 전도서에 자기의 모든 말과 글을 마친 다음에 자신을 지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 짧은 글에, 이 짧은 소개에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거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대단한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젊은 시절의 타이틀이 전도자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허무하고 헛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서가 뛰어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속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누려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야, 너희도 한번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봐. 라고 거짓 권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지혜들을 후대에 전하는 그 전도자의 노년의 삶,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노년의 삶이 자기 인생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그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도전이고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을요, 존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든 것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전도자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후회 없게 만든 것은 그가 지혜자였다라는 사실이 전도자를 존귀하고 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전도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